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세례요한의 질문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11장 본문은 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갇혔죠.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듣고 자신의 제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는 것과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 마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하신 예수님이 친히 복음 전파하라, 너 이렇게 복음 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실 뿐 아니라 친히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과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모으시기 위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품는 것처럼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 전도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을 거고, 만약 퍼지지 않았다면 영국과 미국에서 100여 년 또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습니까? 이 모든 이 파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은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 사역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눈먼 자가 보고 절름 바리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은 그냥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26장, 29장, 35장, 61장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구원을 일으킬 건데 그것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미리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진실한 분이다.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습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메시아로 믿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기록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정권에서 자기들을 해결해주고 해방해주고 그 로마 왕들을 죽이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릇된 기대, 말씀에 기초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만의 기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또 이 질문을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 이 질문은 세례요한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큰 자도 이렇게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의문에 빠지고 때로는 자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예수님은 정말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2절 말씀에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불의를 행하는 당시의 헤롯 왕의 실정을 고발했어요. 헤롯 왕이 무슨 실정을 고발했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살았거든요. 간통죄죠, 간음죄죠. 불의한 거죠. 그것을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간통죄도 사라지고 요즘은 뭐 남자가 여자라 그러고 여자가 남자라 그러고 이런데도 교회가 외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외치다가 옥에 갇혀 목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비추는 것이죠. 어쨌든 헤롯 왕이 실정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이 날아갈 형편에 있는 세례 요한 예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외쳤는데 자신이 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세례요한이 잘했고 세례요한을 구출해줘야 된다 이런 운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직접 구해주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옥에 갇혔고 내가 주님을 살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두냐 이러면 이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우리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새로운 국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러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겠죠. 완전히. 그 미래 사역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현재에서 이사야에 예언된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옥에 안 갇혔으면 안 답답했을 텐데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헤롯 정권을 놔두냐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처지가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한 것이죠. 실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의 기도와는 달리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당시 헤롯 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아줄 줄 알았는데 이 기독교 진보주의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막 운동을 벌이는 거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기적을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과 먹고 마시고 창녀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축복해주고 나만을 축복해주는 그런 기복적인 예수님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 물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과 내 기대가 달라질 때 이 세례요한처럼 의심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를 여러 번 알아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 뒤로 하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달려간다. 표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계속 알아가도 100%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성령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세례요한은 의심은 했지만 참 세례요한이 지혜롭죠. 세례요한이 의심하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바뀌죠. 요한은 예수님께 품은 의문을 혼자 끙끙대면서 혼자 해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 보낸 거죠. 옥에 안 갇혔으면 직접 갔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혼동하는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친히 뒤에 성경에 보면 답변을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 믿음을 지켜라 이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의문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자리에 이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의심의 자리로 나가지 말고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그것과 함께 또 뭘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왜 있습니까? 신학을 왜 10년 이상 했어요? 그들은 전문가죠. 그들은 왜 목사님들이 말씀을 왜 연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로 지도해 주려고 코치하려고 와 있는 거잖아요. 코칭이잖아요. 코칭. 감독하려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 찾아가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죠? 어떤 뜻인가 알아보고 그걸 잘 하기 힘들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지. 그걸 예수님이 내 방법대로 일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에이 하나님 믿었더니 다 소용없다고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는데 하나님을 나를 돌보지도 않는다고. 그거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시험은 항상 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시험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험의 출제자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또 귀담아 듣는 것이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문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거나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백성과 종의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2월 오늘 저녁에 또 어린이 전도통 훈련이 있는데 전문가 훈련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 훈련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이 또 내일 수요일 날 또 새로 편성이 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큰 아버지 계획과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시험에 들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와 계시력을 부으셔서 말씀이 매일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설령 하나님 욥처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선하게 역사하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2월 한 달 또 하나님 3월달부터 시작될 어린이 전도 아워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들 또 훈련받는 전문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린이 전도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목자로 섬기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오며 그동안 섬기셨던 목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이 잘 재건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 구석구석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고 신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와 교회 당회원들과 교회 지도에 아버지 쓴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믿음 함께 건강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기업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희수 장옥성 조보영 전성은 권범리 김전진 감순란 성도님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여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